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에는 특별히 비싼 물건, 귀한 물건일수록 반드시 그 설계도와 그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 건강 백서를 주셨어요. 가이드북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면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5월달이 되면은 설교하는 목사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도 부담이 됩니다. 첫째 주일은 또 어린이 주일이라서 부모로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서 또 이렇게 또 자녀로서 효도 못한 것에 대한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스승의 주일, 또 오늘 부부의 주일에 대한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눌림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아름답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경인 권사님 말씀 드리니까 우리 백장로님이 병원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중환자실에서 5분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울고 기도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고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고치고 노력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제도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기관들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세운 그런 관계 공동체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때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관계, 그런 공동체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하나로 맺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긴 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또 교회가 건강하고 또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치에만 관심을 가져서 애국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든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애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사람이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함께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혼자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또 불편함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함께 살도록 하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더 크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길을 원해요. 여기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남자를 위해서 여자 돕는 배필을 지었고, 여자를 위해서 또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또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면 남자 여자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성 외에 중성, 혼성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가정을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도전하는 사탄의 술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하고 있는 가정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자, 19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누구하고 합하라고요? 아내하고 합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하나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혼함으로 해서 가정이 하나가 새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서양에서는 반드시 국가에 가서 부부, 가정, 결혼 그 서약 등록을 하고 와야, 우리는 이제 결혼 등록을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등록을 하고 와야 결혼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건 새로운 가정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지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 독립된 새로운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이 이 지상에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독립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부모하고 꼭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지고 부모 모시고 살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독립한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동양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는 평생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에게 예속되어서 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남편은 시댁 말 듣고 아내는 친정 말 듣고, 그래서 양가가 만나서 남과 북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늘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게 돼서 그 가정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리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가정이 되도록 부모도 그렇게 하고 자녀들도 그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좋은 책을 봤어요. 수십 년 전인데 지금도 그 책은 여러분 인터넷이나 서점에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월터 트러비스가 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얼마나 제가 이 책에서 은혜를 받고 좋아했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저 작가의 이름과 저 책 이름이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 너무 막 흥분되고 감사하고, 야, 가정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전도사가 되고 막상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난해서 신혼여행이고 뭐고 없습니다. 저기 시댁에 인사 가는 길에 의사룻밤 자고 가서 안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고 왔는 줄 아십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으니 어머님한테 음식도 배우고 우리 집안 가풍을 알고 한 달 동안 여기 있다 오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전도사니까 토요일 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수가 전화가 왔습니다. 세각 씨가 날마다 울어서 안 되겠어요. 올려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전 가정을 세우리라고 결심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행하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적인 가정이 아니라 유교적인 풍습과 문화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대에는요, 좀 나이 든 분들은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배우는데도 우리의 삶은 가정은 유교적인 가정을, 유교적인 부부관계, 유교적인 부자관계를 만들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요즘은 이제 우리 신랑 신부들 결혼하면 결혼 설명서라는 책을 꼭 선물을 해요. 근데 저 책은 사실은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는 외국 책이라서 지금 읽어보니까 옛날같이 감동이나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혼 설명서 조연삼 목사님이 쓴 거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선물해 줍니다. 가정을 이룬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가정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 이런 공부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관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관계가 좋아야 사람이 행복합니다. 관계가 좋은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물질이나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좀 읽으시기를 바라요. 가정에 대한 책, 부부관계에 대한 책도,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좀 더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부부와 가정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아담에게서 갈비뼈 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주리하시면서 다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탄생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전쟁을 합니다. 기선 신혼 초에 서로 기선을 잡으려고. 옆에서 또 코치의 사람들도 처음에 잘 잡아야 된다. 처음에 그 신랑 버릇을 고쳐야 된다. 처음에 네 마누라 버릇을 고쳐야 된다. 어른들도 옆에서 또 그렇게 응원합니다. 그래서 양쪽 군이, 남군, 북군이 만나서 전쟁터로 가정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하나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 좋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질들이 다릅니다. 남자, 여자는 다릅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즘에 여자하고 살기 힘드니까 남자끼리 살고 남자하고 살기 힘드니까 여자끼리 사나 모르겠어요. 너무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나와서 히트를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질이나 성격이나 요즘은 또 MBTI 이런 것도 성격 검사가 됐는데 그런 것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하나 돼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 그 가정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밤낮 싸워요. 큰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 되고 또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 이런 큰 것이 하나 되면요 작은 것들은 다 문제없이 해결되어져 가요. 그리고 그 작은 것까지 다 하나 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남자 여자 다르게 창조했고 기질과 성격과 이런 게 다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데 그것까지 똑같이 만들려고 하다 보면 너가 옳다 내가 옳다 밤낮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될 것은 하나 되어야 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부분들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이혼을 피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들이 버린 남자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 편에 약자 편에 서서 버리는 것은 악한 일이고 가늠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율법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과 모세의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그걸로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여자를 버리니까 아내를 버리니까 까다롭게 해서 좀 그들이 못 버리게 하고 함부로 여자를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지면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좀 여자들을 배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음한 경우 또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 믿는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갈라지자 그러면 그 갈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두 가지 경우에도 할 수만 있으면 참고 인내하고 살아서 상대편을 변화시키고 상대편을 구원하도록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그 옛날처럼 단순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두 가지 원칙만 가지고 들이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두드려 맞는 폭행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맞아 죽더라도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 또 이 노름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을 이기는 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독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면 옛날에 노름한 사람들이 노름 안 하겠다고 손가락 잘랐는데 발가락으로 덧치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정을 보면서 정말 불신자라도 술 좋아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안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저는 일생을 살면서 100모 씨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모 씨는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끝내 견뎌내고 기도해서 그 남편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변화시켜서 장로님까지 됐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회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내가 이렇게 버틸 만한 힘이 있으면 정말 그런 경우에도 참고 인내해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서 내가 죽겠습니다, 나부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또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님과의 너무 갈등으로 지금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시자는 다 싫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내가 어머니를 선택하든지 아내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몇 주 전에 제게 저 러시아에서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손님은 어떤 손님이냐 그러면,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거기에 전도인으로 세웠던 그분의 아들이에요. 자녀가 그분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일찍 아들은 러시아로 이사가고 딸 둘은 같이 살았는데 딸 둘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마 아들 집에 이렇게 가서 저 이제 우즈벡에서 카자흐스탄 갔다가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가서 아들 며느리 집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한국으로 돈을 벌러, 직장 취직해서 돈을 벌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애들 잘 크느냐, 또 부인은 잘 있느냐 물었더니 부인하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라졌느냐 그랬더니,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내하고 엄마하고 너무 갈등, 그 어르신이 아주 성품이 좋은 분인데 또 그 며느리하고는 안 그런 거 봐요. 그래가지고는 두 분이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서 자기가 아내를 버리고 어머님을 모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 민족은 참 이렇게, 우리 고려인 조선족, 외국에 사는 동포들도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성이 있어요. 응? 우리 고려인들도 다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데 그게 꼭 성경적이진 않아요. 사람들이요, 자꾸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남편,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남의 편이다 이거예요. 남의 편. 자꾸 이렇게 남자고 여자만 갈라지면 남남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무촌이라는 거예요. 남남이라서 무촌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무촌이에요. 부모와 자식간은 1촌이에요. 형제지간은 2촌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어도 안 되고,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끼어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 왜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자꾸 사이가 안 좋은 줄 아세요? 이게 남편이 애매하게 이쪽 편 들었다 저쪽 편 들었다 그러니까 그래요. 확실하게 마누라 편 들어야 돼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 아내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다 그 말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그보다 더 큰 희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요, 서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이 자기들이 딱 남편이, 아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도리를 하면요, 둘이 알아서 서로 맞춰가요. 그런 고부간의 문제 해결돼요. 아멘들을 하네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자식한테 맡겨서 식단 짜고 뭔 가정을 다 돌리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 중심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남편 중심으로 가정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얘들이 그래야 얘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엄마 아빠가요 갈등을 하면요, 애들은 엄마 편 아빠 편, 이게 한 집안에 두 나라가 살게 됩니다. 눈치 보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아빠하고 엄마 사이가 너무 좋으면 좀 샘도 나고 질투도 나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도 빨리 하고 그럴 텐데 우리 집도 좀 문제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애들은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부모 효도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혼해서 사는 것을 부모가 바라겠습니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 지그들이 알콩달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기쁨이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옛날 어른들 말로 눈꼴 싫었고 좀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진한 그런 그 인고 부부가 있어요. 꼭 교회 올 때 같은 옷 색깔 옷 입고 오고, 꼭 손잡고 오고, 나가면서 목사가 보던 바로 문 앞에 교회 안에서부터 손잡고 나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그 몇 년씩 사는데도 둘이 너무 이렇게 사이 좋은 부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거 보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좋지요. 자녀들이 그런 엄마 아빠 보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싸우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건강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혼 사유 제1번이 뭔 줄 아세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땡,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성격 차이예요. 그러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해야 되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 그리스도인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다르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리고 다 우리의 기질과 성향과 습관이 다 다르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정상이에요. 따라합시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정상이다. 정상이.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들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저 책이 아주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성격 차이 이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할 때 대부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반대끼리 만나요? 보통 반대끼리 만나요.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거거든요. 사람은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매력에 끌려서 결혼해요. 그래놓고는 결혼해놓고는 성격 안 맞아서 못 살겠네. 결혼하기 전부터 성격 안 맞았어. 하기 전부터 안 맞았어. 그때는 눈이 뒤집어져서 몰랐지.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만나보면, 이번에 우리 한 장로님하고 6시간 넘게 이렇게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면 잠자리가 바뀌니까 잠도 못 자고, 내가 푸 하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올라오실 때 좋을까 봐서 걱정을 했는데 하나도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 참 이게 이제 주마등처럼 수십 년, 23년을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근데 참
우리 장로님도 많이 변하고 나도 많이 뭐 늙은 것도 늙이지만 변한 것도 참 우리 저 최경자 권사님이 고개 끄덕 하시잖아요. 많이 변하셨어요. 정말 좋게 변하셨어요. 그런데 나도 내가 많이 변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킨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같은 사람보다는 나하고 정반대인 우리 내무부 장관, 우리 집사람, 또 성격이 다른 우리 장로님들도 나하고 기질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른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또 이 뭐 대학생 총각 때부터 친구들도 나하고 지금도 친구로 지내고 막 밥 먹고 그러는데 나하고 성질들이 다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런 성질이 안 맞고 기질이 안 맞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많이 변하고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 교회, 그런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서로 사이좋게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인격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말씀 순종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초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가정은 삽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뭐 큰 장수도요 조그만 사람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를 따를 때 죽기를 각오하고 따릅니다. 처음에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절대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죽음 외에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는 거 그렇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이제 가라는 말을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효도하면 효도 못하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아내 사랑하면 그거 안 되겠어요? 죽기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에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 한마디에 깨져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는데요. 뭐 내가 주례할 때마다 이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했는데 너무 다른 사람 만나놓으니까 이거 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남들은 뭐 신혼 초에 깨가 쏟아진다는데 깨는 무슨 날마다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를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니까 이혼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에 이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가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여자하고 살아내야만 한다. 반드시 살아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런 각오를 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아내가 십자가일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꿔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고 지켜내십시오. 불신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아니면 기독교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으면 전부 다 저런 고백을, 우리가 비슷한 고백, 옛날에는 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교회, 우리 교단에 지금 한 겁니다. 신랑 나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하여 오늘부터 한평생 같이 사랑한다. 언제까지? 한평생 같이 길이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병들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라고요 안 버리라고요? 예,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가난해지면 버려요? 버리지 말아요. 모든 경우에도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결혼식은 그냥 일반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언약식, 결혼 서약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결혼식이 이게 결혼식인지 뭔지 모르게 막 이래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 서약식 저것만은 분명히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저 서약을 지켜내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성도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지켜내야 돼요. 저렇게 서약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배려와 인내가 배우자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남녀가 사랑함으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사랑은요, 곧 변합니다. 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위에,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요? 의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쁜 짓 하고 사랑받을 만할 때만 사랑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13장에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거 황금률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황금율법이라고.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압축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왜 이웃 사랑이라고 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 세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랑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요, 사랑 공부방, 사랑 훈련소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올해 결혼 40주년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어떻게 내년을 40주를 억지로 때려 맞춰가지고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될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초창기에는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윤씨가 아니세요.
그들을 보면은 참 결혼 잘못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떨 때는 와 사탄이 보낸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천사처럼 변해 있어요. 내가 결혼 초기에는 다 나보고 아깝다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다 나보고 장가 잘 갔다네. 어디 가면 동기회나 어디 가도 용광이 사고 하면 사모들 중에서 최고라고 자꾸 칭찬. 내 값을 더 안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나보고 장가 잘 갔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만 잘해서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옆에서 잘해줘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스크팩을 들었는데요, 화장품 중에 최고의 화장품은 뭐예요? 사랑 화장품이에요. 처녀 총각들 연애하는 애들 봐봐요. 나는 대부분 우리 청년들 보면요, 딱 말 안 해도 쟤들 연애하구나 알아맞혀요. 얼굴이 달라요. 빛이 나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면 변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보다 사랑이 사람을 키우고 살리고 변화시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악하면 내가 남편을 사랑을 덜했구나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아내가 지금도 하면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장로님 그렇죠? 예. 지금까지 밤낮 싸우고 살았으면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 남편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내가 만들고, 천사 아내는 또 남편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가정을 세우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이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